오늘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오늘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은미와 동훈이 저녁 8시에는 좀 내가 외부에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좀 남깁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응답으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얻게 되어지죠. 받은 구원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그 삶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이랑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니까. 실제로 내가 받은 구원,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많은 응답,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요 삶 속에서 새로운 나를, 진짜 나를, 재창조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나머지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34절, 구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고 그것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갖추는 거라니까. 생각의 틀을 갖추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은 요셉이라는 막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사실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진실에게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만 편하게 모든 좋은 것, 모든 맛있는 거 다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영적 사실을 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요셉을 왜 주셨는가? 요 영적 사실을 만약에 봐버렸다면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 범죄, 거기까지 이르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도 요 비밀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실, 사실, 진실. 그러니까 왜 자꾸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진실이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현실과 드러나는 문제,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영적 사실로 봐버리면 왜 구원받았고도 안 될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내가 자꾸 모르고 있는 그 문제, 영적 문제를 이해해서 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네 영혼이 어떻게 치유되어지는지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걸 딱 발견하게 될 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라는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오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예로 간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 건 진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사실을 봐버리니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내게 꿈꾸게 하셨지. 해와 달과 별이 11집단이 우리 가문의 11형들을 구하고 해와 달, 임금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정 가문의 예루살렘에 다 편하게 내가 배불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힘이 있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노예 현장에서도 눌리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사람이 막 조급하고 정신없고 허둥댈 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와 뭔가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꿈을 계속 해몽할 수 있는 명석한 지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으로 갔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두렵겠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실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요 뭔가의 믿음 속에 갔더니 딱 만남을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 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과 사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게 더 컸단 말이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뭐냐면 정확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거든. 율법, 신비, 종교, 인본주의가 아닌 정확한 기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인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은 어디서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에는 당연히 응답이 안 되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 자꾸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진 생명은 보여지지 않고 자꾸 옛습, 옛날에 안 되던 것, 못하는 것, 거기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을 발견하는 것.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단이 무너지죠. 지옥 배경. 그래서 재앙이 무너지죠.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영적인 축복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면 그 뒤로는 뭐 하면 되냐면 속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는 게 복음이거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통해. 근데 사단은 뭐냐? 계속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 내 감정, 해결 안 되어지는 나의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 무너지도록 스스로 문제를 만들도록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 약한 부분으로 자꾸 돌아가죠. 생각부터 마음부터. 속지 않는 것이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이 복음은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고 유일한 것을 얻을 수 없고 충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내가 계속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보고 막 진심으로 기도해보고 금식해서 기도해보고 응답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절한 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 간절함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니까요.
금식하는 게 뭐가 금식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다 빼버리는 게 그게 금식하는 기도예요. 굶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교에서 너무나도 틀린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위기만 오면 뭐 당한 것처럼 막 그거 해결하려고 이미 두려워 있거든.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우리의 생각의 틀이거든. 이게 응답받는 그릇이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줘도 다 새버리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응답받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 그죠? 올바른 기준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이 내 삶에 없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간절히 한다, 틀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올바로 하려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길은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삼위,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부터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의 키가 뭐냐?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참된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복음이 정리되어져야만 정확한 기준 속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어디서부터요?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생각의 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눈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의 상태,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때부터는 유일성 재창조로 쭉 가게 되어 있다니까.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꾸 내 수준, 내 경험, 내 기준의 틀에 갇히면 상처 속에 머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 나도 모르는 나의 상처 속에 갇힌 기도.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속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니까요. 내 경험과 내 계산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틀, 다른 틀을, 다른 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기 이전의 상태, 기도하기 이전의 생각과 기도한 이후의 생각, 기도한 이후의 상태가 같다면 그거는 기도 안 한 거거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눈과 새로운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게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몸부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전과 이후는 새로운 나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틀, 새로운 상태. 이렇게 되어질 때 주의점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니까요.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하요 집회에서 3단체는 이걸 자꾸 이제 잠재의식, 무한한 능력, 무의식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자꾸 개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도 뭔가의 인간의 그 대단한 근본을 찾아가고 있다니까. 그렇게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같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라. 기도로 복음을 누릴 때 무엇이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요 근본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내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상관없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상관없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내 상태, 내 연약함 그것도 상관없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어디로?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는 복음의 말씀 속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동훈이와 은미가 이 기도의 말씀들을 놓고 근본적으로 한번 기도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 언제 기도를 할까? 이런 것들을 쭉 포럼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기도 자체가 이미 사실은 틀린 거거든.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능력을 평소 때 누려지는 그 상태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거든. 그래야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일 생기면 전부 그건 다 내 거라. 그러다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영안이 덮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 받은 거지만 그 선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정말 실제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상태, 생각, 마음밭 이게 진짜 기도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직장 현장에서 만남 현장에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키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상태, 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짜 기도에 관해서는 한 100번의 강의를 쭉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가장 대충 하고 있고 잘 모르고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 복음은 지금 그리스도다. 이걸 많이 들었어. 복음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안 누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 이전에 어떻게 해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도다.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도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화요일 줌 다락방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는 현장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우리 각자가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올바른 응답이 기준되어져서 그 응답을 맛보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훈이와 은미가 있는 현장,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